할렐루야. 우리도 날마다 어디론가 향해서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가끔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일 직장으로 가면 된다라고. 내일 내 사업장으로 가면 된다라고. 우리 그곳이 끝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달리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도 지켜야 할 법이 있더라고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지켜야 할 법 중에서 하나가 뭔가 있더니, 힘들다고 여러분 쉬지 마시고, 힘들다고 방학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달려서 정해진 코스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시험 든다라고 믿음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시험이 들어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풀어놔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을 잘 지키는 거 뭐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하나의 방법인 줄 믿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좀 열심히 갑니다. 동일한 목적지가 뭐냐고요? 천국을 향해서 갔더라고요. 근데 함께 달리다 보니까 경쟁자도 있더라고요. 경쟁자도 없이 열심히 달릴 것 같으면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향해서 좀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모이고 여럿이 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규칙이 필요하더라고요. 규칙.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규칙을 세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 하나의 단체가 모여지고, 단체에는 어느 또 법이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규칙이 뭔가 있더니 법이더라고. 법. 나는 내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법을 잘 지키며 달려가는가? 아니면은 법을 무시하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죠. 아무개는 참 그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분 같으면 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또 반대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개는 어떻게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다니는지, 요렇게 살아가는지 그 법은 있으나 마나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 법을 얼마나 철저히 잘 지키느냐고요. 세상 법은 정말 잘 지킵니다. 그럼 세상 법을 잘 지키는 만큼 하나님의 법도 여러분 잘 지키시는가? 어느 땐 그래요. 하나님도 법이 있었던가?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법 많이 있습니다. 그 법 지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세상 법은 철저하게 잘 지켜도 하나님의 법은 있으나 마나 하면서 우습게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법이 만약에 없다면은 무슨 천지요? 무법천지라 하더라고요. 무법천지라고. 법이 없으면은. 우리 또 성경에서 법하면 율법을 생각하더라고요. 율법이 아무리 많은 조항이 있을지라도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은 셀 수 없이 우리는 더 많이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세금을 쳐놓죠. 촘촘하게 쳐놓고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회를 달리던 로컬길을 달리던 가끔 숨어있는 경찰들을 보시잖아요. 걸리기만 하라 이게요. 스님없이 촘촘하게 지금 금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법에 걸리지 아니하고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면 항상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까지 오면서 많은 법들을 잘 지키면서 무사히 도착했음에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법도 우리는 잘 지켜야 하지만은 본문에서 말하는 게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법대로 믿음 생활 하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믿음 생활. 오늘까지 이제 3주에 걸쳐서 군사 얘기를 합니다. 군사 얘기. 첫 번째 시간에는 강한 군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강한 군사.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가 되게 하라고 했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법을 지키는 군사가 되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앞으로도 두 번은 더 할 예정입니다. 군사 얘기를. 세 번에 걸쳐서 계속 군사 얘기를 했는데 세 번의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쭉 연결해 봤더니 이해가 아주 쉬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법을 지키는 군사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군사일 때 군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첫 번째 시간 말씀처럼 강한 군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군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어떠한 법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법대로 법을 지키려고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가운데 토막이 이 시간입니다. 가장 가운데 토막.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아예 오후 시간 됐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세상 일 보고 오후에도 여유있게 예배 들으면 좋을 텐데 아예 그냥 아침에 일찍 예배 이 시간 있고 오후에는 없다면 오늘 종일 가서 일을 봤으면 좋을 텐데 한 가운데 토막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이는데 요 시간대 가장 많이들 모여요. 11시 때 12시 때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만나자라고. 하나님은 가장 가운데 토막 요 시간을 원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은 세상에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해서 오늘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한량없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법을 잘 지킨다는 거 뭐냐? 예배더라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아무개는 참 법을 잘 지켜. 기도만 잘해도 아무개는 참 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법을 잘 지킨다고 여러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법대로 믿음 생활하는가? 무엇 때문에? 믿음의 법을 안 지켰다라고 여러분 잡으러 와요? 믿음의 법을 안 지켰다고 여러분 비일 고지서 와요? 돈 내라고? 아니잖아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태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없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믿어질 때 예수의 군사가 되고 그 법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듯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믿어져야만이 예수의 군사가 될 수 있고 예수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 했더니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더라고요. 영생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래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오늘은 바쁘니까 빼먹고 뭐 다음 주는 또 뭐에서 빼먹고 그래도 아무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갈 수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은 내가 막 똑똑해서 아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지혜로워서 아는 걸까요? 내가 아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다는 소리를 들으라라고 했더라고요. 지혜롭다는 소리를. 젊어서는 넌 무엇든지 할 수 있어라고 권면하지만은 나이가 먹을수록 너는 추해지지 말라고 권면하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느 때 가장 추한지 아셔야 돼요. 세상이라고 해서 구별된 모습이 나오지 않냐고, 세상 속에다 넣어놨더니 물인지 밥인지 죽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때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너는 다르겠지, 너만이라도 다르겠지 했는데 너도 똑같으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다음에 넌 크리스찬들과 함께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돌을 그렇게 크리스찬들한테 던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는 아닐 줄 알았는데, 너만이라도 그래도 구별되게 세상에서 차별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추한 모습이에요. 가장 추한 모습. 법대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똑똑하면 정말 잘할까요? 성경 많이 한다고 법대로 살아갈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똑똑해서 법을 잘 지키고 성경 많이 알아서 하나의 법을 지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혜로울 때, 여러분 지혜로울 때 믿음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냐고요? 다 지혜로우고 싶은데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했더니 잠언서에 잘 나왔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기록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뭐냐? 하나님을 존경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마음이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정도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좀 잘못했다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덮어주겠지. 내가 빗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덮어주겠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하심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 삶이 경건해집니다. 우리 삶이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법은 법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법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신 자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명철을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총명하고 사례 밝은 사람을 명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명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임에 늘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은 세상 것을 많이 알아서 이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할 때 우리는 참 똑똑하다라고 얘기 들어요. 명철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참 아무개는 지혜로워, 아무개는 참 명철스러워라고 칭찬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심을 믿는 우리 새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셨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잘 지키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때 여러분 성공하신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때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왜 성공이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줬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 그냥 성공입니다. 그냥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2등도 원치 않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개는 성공했어?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공했으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행복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행복도 여러분 기준은 각자의 다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 생활하실 때 믿음에서 성공자요 믿음에서 행복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을 잘 지킴으로 행복한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모양만 갖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뼛속까지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셔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뼛속까지는 크리스찬이 안 되고 겉모육체만 크리스찬이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넌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뼛속까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법은 지킬 때 법의 권위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지킬 때. 법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스피드 리밋 잘 보시고 오셔야만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시리 리밋에 딱 들어서면 우리 35마일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45마일이에요. 45마일이니까 5마일 플러스해서 50마일로 쌩 달리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다 걸리는 것처럼 참 찝찝한 날도 없어요.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주변에는 35마일 존이니까 50마일로 달리면 반드시 걸리고 잘못하면 코트 오라고 해요. 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게 법이더라고요. 요 법도 여러분 인식하시고 생활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운데 요거 딱 걸리고 나면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법을 무시하고 과속한 것뿐이에요.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수록 불편스럽고 거추장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법을 지켰더니 법 때문에 여러분 편리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법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법대로 믿음 생활 하실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대로 살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법을 지키는 군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법을 잘 지키며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켜서 하늘의 면류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는 그 면류관은 세상에 주는 면류관과는 다르게 값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만 받아와도 금의 가치는 몇 푼 안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돈으로 환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째서 하늘에서 얻어지는 이 면류관의 값을 돈으로 환산도 못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길래 돈으로 도저히 환산도 못하는가? 지금은 요즘 복음성가 그걸 잘 안 부르고 아이들한테도 잘 안 부르는데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아니,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는데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못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돈과 권력이면 어디든지 다 간다고 그래요. 어디든지. 요즘 달나라 예약 벌써 다 끝났다는 말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가더라고. 달나라도 가더라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돈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느냐고요? 희한하게 돈이 통하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가 그냥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돈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류관을 누구에게 먼저 주시는가 했더니 법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먼저 주신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신앙생활,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온갖 법망에 걸려도 그래도 세상의 법망을 비켜서 하나님의 법에 잘 지켰을 때 우리에게는 뭐를 줘? 면류관. 이걸 먼저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뭐냐? 대충 요량 표하면서 하는 그 수고가 아니라 열심을 내다, 아니면 원해서 죽도록 일을 하다더라. 농부 한번 보시자고. 농부 가을에 결실을 얻기 위해서 한여름에 그 무더위 속에 인내와 수고를 견디잖아요. 땅과 수고의 결실을 제일 먼저 농부가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도 법을 잘 지킴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군사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군사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일까? 우리 때로는 전도도 하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보셨는가요? 전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민간인 신분으로 훈련받지도 않냐고 전투에 참여시켰어. 훈련 잘 받고 그런 사람이 군인이 전투에 참여했어요. 누가 이길 승산이 있느냐고요. 훈련받은 군사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잖아요. 바로 우리는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철저하게 그 법을 지켜서 이뤄나갈 때 여러분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교회를 지키는 군사들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군사들이라는 말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 아니어도 교회 지킬 군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스스로가 변두리 군사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변두리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두리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참 사람 추합니다. 항상 중앙으로 들어오실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서도 나는 변두리 군사야 하면서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두리 군사들은, 변두리 인생은 중앙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변두리에서 뱅뱅뱅 돌다가 눈에 거스르는 게 있으면
속사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한바탕 퍼대고 다시 변두리로 다시 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함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보다는 어쩌면 사탄 편에 딱 서 있더라고요. 사탄 편에 딱 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탄의 생각하는 것을 내가 대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아무개는 꼭 사탄짓만 하고 앉아있다고. 우리 흔히들 그 소리예요. 사탄짓만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보다는 사탄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사탄의 생각을 자신이 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내 말 잘못하고 내 행동 잘못이 뒤에서는 아이고 사탄짓만 하고 앉아있는데 그 소리 금방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못 듣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은 법대로 살아갈 때 군사를 모집한 하나님이 여러 번 칭찬해 주십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개종식의 시계추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오더라도 확실하게 나는 군사라는 자부심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사람의 군사도 아닙니다. 목사의 군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잡혀요. 세상에서도 법이 있어야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법이 있어요. 믿음에도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도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더라고요. 훈련 받는 거 몇 가지를 제가 늘 강조하는 훈련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날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날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사로 날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여러분은 뭐예요? 몸에 배어버리더라고요. 몸에 배일 때까지 습관화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 받는데 그때가 언젠가 했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더라고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 받는 거 어차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버겁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받아야 할 훈련을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다 보니까 얼마나 더 고달프냐고요. 이건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이니까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열심으로 받은 이 훈련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받은 훈련들이 입술에만 배어 있으면 이건 헛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그냥 습관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로 훈련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못담시 행복하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보시면요, 이제 신명기 끝자락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행복한 거냐? 구원만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하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주인도 구원받네. 생각만 하니까 감동이 오고 감격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구원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하고 구원 아직 멀었어. 지금 이 시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아무리 큰 약속을 잡았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지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항상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예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법대로 사는 사람, 이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싸움 벌어지면 이게 또 고약한 말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법을 위반해가면서 법대로 하자 하더라고요. 서로가 법을 어겨가면서 서로 법대로 하자고 싸움 벌어질 때는. 근데 여러분, 법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법을 요령껏 요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가다가 그만 털컥 법망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이 어쩌면 불행한 인생이더라고요. 세상의 법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운전하면 법 잘 지키잖아요. 우리는 온통 법망 속에서 살아가 있어요. 그 법만 잘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 이거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잘 지키셔야만이 하늘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법하면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더라고요. 완성시킨 그 율법을 사랑으로 하나로 딱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란 법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자로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냥 삼시세끼 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내 존재하는 이유인가? 그래서 가끔은 신앙을 벗어나서 철학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 철학자가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신앙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나는 예수님도 이웃도 날마다 사랑함으로 나는 존재한다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